이렇게 지난주나 이번 주처럼 외부에서 말씀은 설교는 아니었었으니까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전할 때 늘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은 왜 아직도 21세기가 됐는데 외민이나 아니면 칼빈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성경보다 그거에 대한 권위를 높이려고 하느냐는 의미도 있고, 지금이 21세기인데 뭐 진짜 17세기나 16세기나 나왔던 뭐 몇백 년 전의 글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뭐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과 신앙고백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받는 의미는 물론 권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몇천 년 전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진리의 내용들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기독교 강요나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방식은 좀 같은 방식이 아닐까. 결국은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을 어느 시대나 정리하는 방식이 똑같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배경과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초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왕이라고 하는 그 대상도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대상도 있었고, 또한 제사레파라고 하는 대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정리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진리의 내용도 또한 변함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경과 같은 불변의 진리라는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21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뛰어넘을 만한 신앙고백이 나오면 외면을 버린다라기보다도 그 신앙고백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세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그 신앙고백서가 나오지 않는 어떤 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신앙고백서나 아니면 칼빈의 글들도 마찬가지죠. 칼빈의 글을 뛰어넘는다라는 글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현대 신학자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발전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이런 내용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여기 이제 1536년 판이라고 써 있잖아요. 1536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리됐던 진리의 내용들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자유, 근데 그 자유는 방종처럼 흘러가는 자유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뭔가를 절제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다. 오히려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권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또 가치가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도 세상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도 여전히 목사답게 성도답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 그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그건 단순히 세속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히나 이런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속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분리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세우셨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리될 수 없고 또 교황권이 세상의 권세를 넘봤던 것처럼 아니면 세속 권세가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또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런 정리된 진리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또 큰 일을 앞에 두고 물론 그 일이 끝나도 계속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지만 또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페이지를 말씀드렸죠. 326페이지입니다. 자, 10번 세속적인 권세 35번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중 한 가지에 대해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권세라는 거예요. 곧 영혼 내지 속사람에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즉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다른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시민적 의 내지 외적인 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크리스찬의 자유를 어떻게 표출하며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정부가 국가가 결국은 얼마나 도덕적인 가치를 지켜내느냐 또 시민적인 의의를 얼마만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런 권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권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시민의 자유로서 국가 구성원의 자유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책임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포기해야 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문제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구별 자체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 일어나는 일, 곧 지극히 상이한 성격을 지닌 이 두 가지를 무분별하게 뒤섞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이한 성격이면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에요. 교회의 권세도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무분별하게 뒤섞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섞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교 분리가 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적인 차원에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자유가 약속되어 있어서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떠한 왕이나 그 어떠한 위정자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위에 어떤 권세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유의 열매를 전혀 취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국가를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은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속 권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즉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교회의 권세만을 생각을 해서 그럼 국가를 부정해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존립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뭐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그 보호 아래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냥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권세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모든 그 권세들은 무시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질서들을 파괴해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되어 법정이나 법률이나 위정자가 없고 그와 비슷한 것도 없을 때에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신과 영혼 사이의 차이, 흘러가는 이 금생과 장래의 저 영원한 삶 사이의 차이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세상 질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도 이미 살고 있는 자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한계가 있는, 언젠가는 끝이 있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다라는, 이거는 진짜 3살짜리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 것 안에서 찾거나 그런 것 속에 제한시키는 것은 유대적인 허탄함이다. 첫째로 이런 것을 범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세상에 제한시키는 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일들을 또 자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는 열매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지는 이 모든 자유를 그 한계 안에 두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하자.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바로 그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종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자유가 정치적인 속박과 아주 잘 매치되기 때문 아닌가. 다음과 같은 말씀 역시 같은 뜻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가 정치적인 속박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셔서 그렇지, 그 세상 정치의 어떤 그 틀 안에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세상 정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자유가 더 보장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표현도 썼고, 한쪽에서는 그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또 했고, 또 다음과 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으로 사도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 옆에 해집니다. 그대가 사람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대가 어떠한 나라의 법 아래 살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사고는 이거라는 거.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라는 게 요즘에 아주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우리도 오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성재 문제도 잘 들어.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고 그런 사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고 평등한 거지. 세상에서는 그런 차등과 차별이 또 균등의 기회가 없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잖아요. 근데 불만이 뭐였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자하고 저녁까지 일한 자가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불만을 품잖아요. 이거를 뭐 시장 경제 논리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얻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기회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돼서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런 기회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름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국가나 이런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 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부모가 재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평등한 분이냐 이런 논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억지로 평등을 만들려고 해버리면 이 사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그런 국가관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과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6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더 하세요. 보시면 하지만 이러한 구별로 인해 정치와 관계된 것은 모두 다 더러운 것으로 크리스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수 열광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계속 짓거린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죽었고 하늘나라로 옮겨져. 지금 옮겨진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갈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의 반열에 들게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속되고 더러운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격에 맞지 않고 우리의 탁월한 지위에 비해 한참 차원이 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묻는다. 재판이나 법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법이 있어야 하는가? 또 재판이 크리스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이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 법이나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물론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오류가 범해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그 정부와 세상의 정치와 완전히 분리돼서 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서 보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벌써 지금 하늘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통해 불가사적이고 불우한 복락을 얼마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해 이 세상 나라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간 사회에 맞게 조절해주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시민의 의의를 따라 형성하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공공의 평화와 안녕을 증진 보호하는 데 있다. 이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히면 가서 구출해 오기도 하고, 군대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국가를 지키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도 만들게 하시고 성도 쌓게 하시고 왕들도 세우시고 또 국가의 위정자들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 방식의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에 결국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국가 구성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국가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히타 꺼. 잔다 자 아주.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을 없애버린다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참된 본향을 사모하며 땅 위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이 순례 생활이 이러한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순례보다 보통 칼빈의 표현으로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면 그래, 이 세속 정부 필요 없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로 쭉 살고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속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너무 정치가 신학보다 앞서 있는 분들도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난 그냥 하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리스도인 정치에 관심을 가져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세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들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3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대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사악한 자들의 교만과 악독이 아주 끈질겨서 심히 엄격한 법을 가지고도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 관계로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일을 힘을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그들의 사악함을 벌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세상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제 초판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후속판들에 추가가 되는 거죠. 32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만은 꼭 이해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세상 나라를 없애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야만성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국가가 없이 사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야만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은 빵이나 물이나 태양이나 공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니, 위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이는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모든 것과 관련된 유익을 끼친다. 정말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의 목적이 이런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빵, 물, 태양, 공기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또 어떤 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틀 안에 있어야 빵, 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자유 자체를, 즉 빵 자체를 못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것의 목적은 우상 숭배가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기타 공공연한 공격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백성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하고 공공의 안녕이 교란을 받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게 하고, 그죠? 이것도 결국은 국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각자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군대를 갖고 있지도 않고 교회가 무슨 행정권을 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크리스찬들 사이의 종교의 공적 면모가 존속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인간성이 유지되게 하는 데도 있다. 내가 앞에서 종교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하다가 지금 그 일을 인간의 정체와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 그냥 그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칼빈이 종교 및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한 법을 사람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앞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까닭이다. 설령 내가 종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한다 해도 말이다. 그래서 이게 외민의 1647년판과 1788년판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칼빈의 사고에서는 1647년판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외민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탱되는 참된 종교를 만인 앞에서 모독하고 그 성소를 공공연히 더럽히는 짓을 처벌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독립선언서에
단순히 우리 미국은 독립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왔다라고 선언하는 게 독립선언서예요. 왜 영국에서 나왔습니까? 국교회가. 그것도 국가잖아요. 국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문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가는 뭐를 먼저 지켜야 된다? 예배를 침해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도록, 즉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의 선언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의 역할을 국가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오히려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줘야 되나? 국가가 막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귀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또 세상 정부나 정치에 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권세를, 세속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8번까지만 하고 좀 마칠게요. 예.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있어서 이 피로 누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38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 정치의 여러 부면을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면, 또 그것의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그려본다면 독자들은 그것 전체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좀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속 정치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위정자는 법의 보호자 겸 파수꾼이다. 두 번째, 법의 근거에 위정자는 통치한다. 세 번째, 백성은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위정자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정자의 임무 자체에 관해 살펴보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받은 정당한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아무리 위정자가 법의 보호자로 있고 파수꾼으로 있고 법의 근거에서 통치하고 백성들은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정당한 것인지, 그런 위정자인지를 봐야 된다. 위정자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위정자는 얼마만큼 권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기독교 국가가 어떠한 법의 근거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끝으로 법이 백성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세상법이 위정자에게는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이런 또 자세한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